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메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이제 12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장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12제자를 세우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1년쯤 지난 공생애 2년차 하반기에, 이제 하반기가 시작될 무렵에 12제자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공생애가,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서 한 1년여가 좀 지나고 나서 그렇게 돼서 사실은 12제자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해에는 이제 6월절이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8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거의 첫 해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2년 차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2년 차 상반기에 갈릴리에서 제일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갈릴리 1차 사역이 되겠죠. 그리고 2년 차 4월쯤에 있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와서 갈릴리에서 이제 2차로 또 사역을 하반기에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차가 되었을 때, 공생의 3년 차가 되었을 때, 공생의 3년 차 상반기에도 갈릴리에서 또 사역을 합니다. 그것이 갈릴리 이제 3차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 차 하반기에는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동쪽과 북쪽의 이방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만 3년, 이제 4년 차가 되면서 4년 차 상반기에는 유대 지역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해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년 차 하반기,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1차로 사역을 끝내고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갔다 와가지고 이제 2차로 갈릴리 제2차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1년여 만에 이제 확정해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우는 그 과정 중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누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셨다입니다.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제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주님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을 묻고 이제 제자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그저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무언가를 행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무언가를 진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더할 것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우리 생각대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무언가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결코 온전할 수가 없어요. 때때로 어느 순간에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어느 순간에는 내 결단이 맞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내 생각과 내 결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하여서 온전히 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은 결코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모습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행하고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순종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 중에 뭔가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생각에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어떤 제자가 더 그 수많은 제자 중에 12명을 뽑아서 사도로 지금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인물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물과 다를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마 밤이 새도록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밤늦도록 어렵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순간이 있죠. 언제냐면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 그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밤이 늦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오래 걸렸던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밤이 새도록 씨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던 예수님은 아마도
자신의 생각은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아버지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무릎 꿇게 만들고 순종해 가는 그러한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제자를 세우는 이 사도를 세우는 이 일 앞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아마 하나님 아버지하고 생각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지금 12, 수많은 제자 중에 12를 뽑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이름을 읽었지만 12 제자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특출난 인물들이 별로 없어요. 뭐 뱃사람이든지 하물며 12 제자들의 몇몇은 성경에 그 행적도 별로 없습니다. 기억에 남지도 않는 평범하게 그지없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아니, 지금 정말 뛰어나고 정말 능력 있는 자를 뽑아서 함께 해도 이 사역이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그지없는 인물들을 뽑아가지고 뭔 사역을 하라는 것인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었겠죠. 자신의 생각에는 더 지혜가 있고 더 능력 있는 자를 뽑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누구인지 오기 전에 알고 있었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었겠죠. 다른 인물들은 다 수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를 제대로 들으시라고요? 지금 사역을 하라는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동의가 안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는 더 큰 계획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오한 섭리가 계신 것이죠. 그 순간에는 예수님의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완벽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셨겠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세우는 이 시기가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니었어요. 말씀드렸듯이 공생의 2년 차를 맞이해서 상반기에 갈릴리 사역을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상반기에 한참 사역을 하고 4월쯤에 있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갈릴리에서 2차로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하던 때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려오시면서 기대를 했었는지 모릅니다. 갈릴리에서 1차로 사역을 했으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으니까 내가 2차로 사역할 때는 저들이 환호하고 나를 맞아줄지도 모른다. 뭐 이런 기대를 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웬걸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려오니까 예수님은 온갖 모함과 온갖 핍박을 다 받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말씀이 마가복음 3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친족 가족들이 와가지고 예수가 미쳤다고 하니까 말리고 뜯어 말리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모함하느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기껏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치유해 주니까 이런 식으로 모함을 받으면서 몰리고 있었고, 친족들은 뜯어 말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사람들을 더 모으고 세력을 더 키워도 지금 이 몰리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그 수많은 제자 중에 12를 뽑아서 사도를 지금 세운다? 잘못하면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왜 나는 안 뽑히고 얘는 뽑혔는가 하면서 조직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이 어려운 시기에 하필 12사도를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반문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생각에는 지금이 때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지금이 right 타임인 것이에요. 지금 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것입니다. 아마 그런 모든 생각들을 접고 굴복시키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과정을 갖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나서 내려와서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를 택해서 사도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나의 생각, 나의 어떤 판단, 여러분 그거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내 판단이 맞는 것 같죠. 하나님, 지금은 내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밀어붙이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때도 있겠죠.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시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참 안 되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이 참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굴복이 되는데 또 다음날 되면 다시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판단이 맞는 것 같고, 참 내 생각을 주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고민 저 고민 하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잠도 못 자는 것이고 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생각을 좀 내려놓고 단순하게 내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면서 지혜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안 되면 예수님처럼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좀 접고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나를 굴복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게 안 돼서 밤이 새도록 굴복시키는 작업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자신을 굴복시켰는데 하물며 저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생각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내 많은 생각을 좀 접고 내 판단을 내려놓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생각이 굴복될 때까지. 그리고 오늘 굴복했는데 내일 또 내 생각이 일어나면 다시 주님 앞에 또 기도해서 또 굴복시키는 거죠. 언제까지?
완전히 굴복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는 어떤 시간인가? 내 생각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주님의 뜻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맞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왔다 갔다 거리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과 고민들을 너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을 좀 접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단순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오히려 구하고 주님의 뜻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이렇게 밤이 새도록 굴복시키셨다. 하물며 저희들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우리 생각을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고 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신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굴복시키고 순종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12제자를, 12사도를 향한 예수님의 신뢰와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한 번 기도하고 마음 정하고 나셔서부터는 더 이상 제자들 의심하지 않고 제자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신뢰하면서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러한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첫사랑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셨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나서 마음을 정하고 나서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셨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처음 이렇게 제자를 세우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인 마지막 만찬 때까지 가서, 그러면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의 실수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변심하셨는가? 실망하셨는가? 아니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그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어요. 12제자를 세우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그 주님은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서 제자를 향한 그 첫사랑이 변함이 없으셨던 거죠. 그리고 남아있을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중보기도를 하시는가?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닙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는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갑니다.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은 모습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지금까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한번 마음 정하고 나서 그 첫사랑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제자들을 신뢰하고 사랑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본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고 신뢰는 사그라들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과연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주님을 향한 신뢰가 변하지 않고 나의 헌신과 나의 순종은 더 뜨겁고 그렇게 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호노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저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고 시간이 지나면 퇴색해버리는 그러한 정도의 것이 아니고, 여전히 흔들림 없는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생각은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기도를 밤새도록 올렸던 예수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밤이 새도록 기도라도 해서 결국에는 주님 앞에 굴복하고 결국에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누리며 사는 그게 길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했으면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왔다고 흔들리고 시간이 지났다고 퇴색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겠지요. 여러분, 팬데믹 기간에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도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주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도전장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당당하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오늘도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에 변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고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안 되면 밤새도록 기도라도 해서 결국에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성령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